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16쪽입니다. 1316쪽.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위가 더해가는 이 계절에 저희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금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에 추위와 같은 또 테러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살다가 하나님 전에 같은 한 성령을 받고 또 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합심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또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또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오늘 이제 5장을 배우게 되는데요.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전반부에 8가지 환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5번째를 끝내고 6번째 환상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5가지 환상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5가지 환상은 좀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절망적이었습니까? 소망적이었습니까? 네, 소망적이었죠. 그리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환상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이러한 환상이었는데요. 이제부터 살펴볼 6, 7, 8번째 이 3가지는 좀 부정적인 내용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이러한 용기와 또 격려와 또 이러한 도움을 또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고 계시는 이러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남은 6, 7, 8번째 이 환상은 좀 부정적인 내용의 환상이에요. 그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 분명히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러한 사단의 이러한 계략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경고하고 또 그 사단의 그러한 계략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은 참으로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책망을 얘기하고 싶을 때, 지적하고 싶을 때 먼저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가지를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책망을 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어때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요즘 애들에게 다짜고짜 너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고쳐라고 하면 애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좋아합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교육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칭찬을 하고 그리고 격려를 하고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합니다. 넌 참 좋은 아이야. 내가 봐도 너는 참 너무나 멋지다. 너는 참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빡 띄워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참 부끄럽습니다. 네,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책망은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은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밭이 되었을 때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무엇이냐면 칭찬과 격려와 위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책망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밭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애들에게도. 그래서 마음껏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고 넌 정말 멋진 애다. 내가 봐도 너는 정말 준수한 아이다.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밭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책망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마음밭도 없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마음밭에다가 책망의 화살을 꽂으면 심장에 뭐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아파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중고등부 애들 스트레스도 받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에게 다짜고짜 책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때요? 아이들에게 뭐 얘기를 하고 싶어 할 때 책망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걔들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네?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책망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적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책망을 하려면 수십 번을 생각을 하고 또 지적을 하려면 여러 번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먼저 마음밭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책망을 경고하고 있고 심판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환상은 따뜻하고 희망적인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다른 색깔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6번째 환상인데요. 이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1절 보시면 내가 다시 즉 스가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얼마예요?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발음에
우리가 옛 어른들이 입는 한복의 그 위에 입는 것을 두루마기라고 하고, 두루마리란 보통 이렇게 사극을 볼 때 그 왕에게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글들이 있죠. 상소 올리는 거. 거기 보면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양쪽에다가 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쪽에 막대가 있고요. 이런 걸 두루마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게 많은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펼치게 되죠. 두루마리. 옛날에 이 두루마리를, 이 고대에는 책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주 쓰이는 방법은, 그 중에 하나는 대나무 껍질에다 이 대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다가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한 줄 썼지만 이 대나무를 벗겨서 한 겹, 두 겹. 지금의 책처럼, 지금의 책 같지는 않지만 지금의 책처럼 이처럼 한 겹, 두 겹식으로 두루마리 형식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식을 가리켜서 코덱스라고 얘기합니다. 코덱스. 따라하겠습니다. 코덱스. 예, 이 코덱스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갈대를 엮어서 만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만한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파피루스 형식에다가 글을 써서 만든 두루마리 책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많이 쓰이는 것은 양피지, 즉 양의 가죽, 동물의 가죽 위에 글을 써서 양쪽으로 나무를 넣어서 쭉 펼쳐서 좀 튼튼하죠. 질기고 그래서 튼튼하게 하는 이러한 두루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루마리가 마치 그 양탄자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근데 길이가 얼마예요? 길이가 20규빗, 그리고 폭이 10규빗. 규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통 사람들의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뭐 43cm에서 47cm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45cm로 잡을 때 길이가 20규빗이니까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9m 정도 될까요? 네, 9m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이 10규빗이니까요. 4.5m 정도. 무척 크죠? 무척 여기에 요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수막이 6m거든요. 6m입니다. 현수막이 6m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재보면 크다라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쭉 갑니다. 가는데 이 양탄자 같은 이 두루마리가 돌돌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펴져 있어요. 펴져 있는데 양쪽에 글이 있어요. 양쪽에. 오늘 본 이 두루마리는 양쪽에 글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지도 몰라도 이 크기, 즉 9m에서 4.5m의 이 두루마리의 크기는 솔로몬 성전의 이 현관의 크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그 성전의 낭실의 크기와 똑같다. 성전의 그 현관의 크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낭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 낭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항상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율법을 펴서 읽은 곳이 현관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루마리 환상은 성전과 성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두루마리에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성경입니다. 그리고 찬송인데, 성경, 여러분들 가지고 있죠? 이 성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죠.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말씀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이중성.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저주의 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에 축복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고, 그리고 심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그 두루마리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무엇이라? 저주라. 그 두루마리가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두 번째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양쪽에 글이 있는데 한쪽은 어떤 자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또 한쪽은 뭐 하는 자들에게? 맹세하는 자들에게 끊어지리라 하고 있습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항상 이런 태포입니다. 처음에는 스가랴가 천사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스타일로 가게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뭐하며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뭐하리라? 사르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과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서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4절에서 3절에 비해서 추가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잘 보셨어요. 망령이죠. 3절에 보면 두 가지 잘못을 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도둑질하는 자들. 두 번째는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랬죠. 그런데 내 이름을 가리켜 뭐 하는 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에. 그래서 비교를 할 때에 망령이라는 단어가 3절보다는 맹세를 꾸며주는 단어로 한 번 더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고 저의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날아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그냥 책이니까 책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쪽 글과 저쪽 글을 생각할 때 여러분 연상되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두 돌비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두 돌비, 이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돌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기록되어 있는지, 혹은 1계명부터 하나님과의 계명 가운데 계명인 1계명에서 4계명, 혹은 5계명에서 인간과의 계명인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두 돌비가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도둑질이라는 것을 보죠.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죠. 몇 계명이죠? 8계명이 있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과의 계명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없지만,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은 없지만 어떻게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생각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러한 계명과 연관성이 짙어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이스라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싶은 죄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도둑질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 가지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죠.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에게 뭐 하면, 먼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누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한 성전 낭실이 바로 두루마리의 크기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 또 다른 면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도둑질입니다. 즉 부푼 꿈을 안고 포로 귀환했지만 살려고 보니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 그리고 남의 등을 쳐서 속이고 이 모든 도둑질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비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고국 땅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도 내가 무너진 성전도 잘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하리라. 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리라. 내 사업도 내 가정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향하던 그러한 맹세는 뒤로 사라지고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기의 일에 바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사람들을 향한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 귀환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살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맹세를 했건만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령되이 맹세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도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주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 줄 텐데, 그러한 번영의 과정 가운데서 절대 사람 앞에서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 라고 경계하는 말씀이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말씀이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루마리 환상 큽니다. 다 볼 수 있죠.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 중에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둑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헛되이,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질 텐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한 것을 지키면서 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혹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오늘도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의 산과 그리고 저주의 산이 함께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7장 그렇게 좋아하는 신명기 27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고 삼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